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방문했을 때에 바울과 있었던 그 마찰과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수장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1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유대인의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걸로 인해서 남은 유대인들도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일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안디옥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1장에서도 강조하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야고보가 직접 보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을 마치 야고보가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외식하게 됩니다. 가장하고 연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고 베드로를 면책하죠. 바로 면전에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둘 다 예수님의 사도가 맞지만 교회의 사도가 맞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많은 회중 앞에서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의 2장 11절 이하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베드로가 행했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케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욥바라는 그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도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데 또 두 번째도 또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고 3번이나 반복하다가 그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것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비몽사몽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시러 와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로마의 군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는 줄,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몸소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니까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 흩어졌지만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이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하나님을 베드로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여기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베드로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책망한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따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겁니다. 그의 그런 행동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마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만큼 이해하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타협하니 타협하지 않는 문제를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실상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은 그가 복음이라는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함입니다. 진리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고자 함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진리라는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지금 통과시키고자 하는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있죠. 여러 가지 법안들. 대표적인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법안이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도 은근히 동성애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기독교의 진리와 완전히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맞서서 책망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점점 더 훼손이 될 겁니다. 진짜가 있는데 그런 이미테이션들이, 가짜들이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그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비스무리한 것들로 인해서, 말씀은 사실 그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진리를 왜곡시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해 가졌던 그 열정과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담고자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소원을 주십시오.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형태, 복음을 전하는 형태에서는 적절하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디도가 목회해야 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레데 섬에 있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말아야지 그의 목회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받는 게 맞습니까? 받지 않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측면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칙, 복음의 원칙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외식적인 행동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울이 더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 순수성과 공동체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친히 경험을 했지만 그 순간에 나약함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본질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고 물러선 부분에 있어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할 수가 있지만 그 진리를 고수하는 측면에서는,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떨어지고 진리가 위협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가도 진리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기를 힘쓰며 복음의 바른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